처음부터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 호세아서를 보기 전에 먼저 우리 같이 선지서에 대한 부분을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을 좀 복습하고 우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먼저 이 내용부터 같이 한번 잠깐 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 우리 소선지서와 또 선지서 오리엔테이션인데 아주 간단하게만 제가 좀 하겠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소선지서는 절망에서 소망으로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12권의 책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우리는 이제 분량으로 나누어졌는데 호세아를 오늘 다루게 됩니다. 그리고 호세아는 북이스라엘 멸망, 그 이전에 북이스라엘에 대한 그러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회개가 주된 주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선지자는 뭔가를 예언하는 사람 이렇게 보시면 안 돼요. 자, 저를 잠깐만 봐주세요. 자, 선지자는요,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예를 들어서 우리 집사님, 우리 옆집 아주머니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우리 이렇게 해야 돼요 라고 그 현실 가운데 대안을, 하나님이 주신 대안을 얘기하는 거지, 앞으로 이렇게 될 겁니다. 앞으로 이렇게 될 거니까 우리 지금 잘해야 됩니다. 이게 아니에요. 이게 제가 오늘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걸 잠깐 다시 다루는 거예요. 우리가 예언자다, 선지자라고 하면 미래의 일을 얘기한다라고 생각하잖아요. 사실 그게 사실 뻥일 확률이 높아요. 예. 그리고 지금의 예언자들은 데이터를 가지고 예언을 하죠. 그 예측을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당시 성경에 나오는 모든 예언자들, 모든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우리 아이들에게 야, 너 공부 그렇게 하면 너 성적 진짜 엉망이 된다. 이게 예언이잖아요. 예언이죠? 그러나 이게 정말 예언인가요? 아니죠. 이건 당연한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 동시대의 사람들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는 것이다. 근데 이것을 우리 관점에서는 다 보이는 거죠. 아, 이 말씀이 몇백 년 뒤에 이루어지는구나 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예언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무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자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화면을 잠깐 봐주시면, 자, 모세오경이 이 성경의 기초이자 시작이에요. 그죠? 심지어 신약 성경도 모세오경에서의 그 방향과 그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에서 뭘 말하느냐? 바로 예배와 삶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예배예요. 예배는 하나님을 막 섬기고 하는 게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게 예배예요. 하나님이 즐거워서, 하나님이 좋아서, 하나님이 기뻐서 우리가 헌신하고 또 하나님의 것이기에 드리고 하는 것이 예배죠. 그런데 그것만 예배가 아니라 삶도 예배이다라는 것. 이것이 이제 기초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예배와 삶이 연결이 되어 있고요. 자, 그리고 지난 시간에 했던 우리의 신분을 계속해서 확인하고 우리의 삶을 계속해서 점검하는 것이 선지서의 핵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호세아로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호세아에 대한 약간의 이제 그 요약된 내용이 있어요. 그 내용을 호세아는 북이스라엘 최악의 왕 중 하나인 여로보암 2세 때에 북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선지자입니다. 호세아서의 전반부인 1장에서 3장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호세아 개인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후반부인 4장에서 14장은 심판이 임박했다는 경고와 함께 그럼에도 자기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미래에 대한 소망을 전해주죠. 호세아서의 전체 메시지를 이해하기 위해 1장을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고멜과 결혼하라고 명령하십니다. 반복해서 부정을 저지르는 고멜은 끊임없이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을 비유합니다. 그리고 호세아에게 그런 고멜을 되찾아 빚을 갚아주고 사랑으로 다시 받아주라고 명령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부정한 이스라엘을 친히 견디신 것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와 고멜 사이에서 난 세 자녀들에게 상징적인 이름을 부여하시고 이를 통해 이스라엘의 현재 모습과 앞으로의 일들을 예언하고자 하셨습니다. 이스르엘은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할 것이라는 의미이고 로루하마는 긍휼이 없다, 로암미는 내 백성이 아니다라는 뜻을 담고 있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수르에 의해 나라가 멸망한 후 포로로 끌려간 곳에 살면서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내 백성이 아니라는 것이 무엇인지 경험했을 것입니다. 호세아 1장 마지막 절에서는 장차 임할 하나님의 심판이 최종적인 것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을 여전히 기억하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 유다와 이스라엘 자손을 함께 다스리는 한 우두머리를 세워주실 것이라 약속하십니다.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미로다. 우리는 이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 잘 압니다.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 그분의 백성을 대신하여 긍휼이 없는 분노의 잔을 받아 약속을 이루셨고 유다와 이스라엘 자손뿐 아니라 유대인과 이방인,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 우리들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백성이 되었습니다. 네. 좀 내용이 정리가 되시나요? 네, 이게 이제 호세아라고 하는 이 말 자체에 예수님이 담겨 있어요. 오늘은 제가 막 여러 가지를 말씀을 드릴 텐데 이 중에 하나라도 딱 붙잡으시면 이게 좀 아주 성경에 있어서 중요한 핵심을 붙잡는 건데요. 호세아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그러한 대목인 거예요. 근데 호세아서에 많은 내용들이 있지만, 자, 호세아는 구원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고 또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이루신다라는 그것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핵심은 결혼입니다. 이게 이제 1장에서 3장의 내용이고요. 그리고 용서에 대한 내용이 바로 이제 4장에서 14장까지인데 특별히 11장에서 14장인데 한번 성경을 잠깐 보도록 할게요. 우리 성경 잠깐 볼까요? 성경을 잠깐만 보시면 호세아 11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 11장. 네. 1266쪽쯤 되어 있고요.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불신에 대해서 하나님이 경고도 하시지만, 자, 11장에 보시면 소제목이 있어요. 자, 소제목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있으신 분들은 한번 읽어봐요. 소제목. 같이요. 시작. 백성을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 네, 이스라엘이 불신을 저지르고 이스라엘이 음란한데도 이스라엘 어떻게 한다고요? 버리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한번 좀 보시면 12절 말씀에 또 소제목이 있죠. 소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요. 시작.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이것은 앞에서도 계속 이 말씀을 전해요. 계속 이 말씀을 계속 주시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자,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기회를 주시는데 이제 14장까지 쭉 가시면 특별히 2절 말씀에 보시면 말씀을 가지고 돌아오라. 더 직접적으로 얘기를 해주십니다. 14장 2절 말씀 보시면 너는 뭘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하죠. 그래서 이 어떤 그 해결책이 말씀 안에 있다. 말씀이신 예수님 안에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9절 말씀이 마지막 절인데요. 마지막 절에 보시면 누가 지혜가 있어, 또 누가 총명이 있어. 근데 누가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다? 여호와의 도, 즉 말씀을 가진 자가 이제 지혜롭고 총명을 가진 자이다라는 그런 어떤 결론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영화의
약간 엔딩부터 보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좀 정신 없으시겠지만 이제 성희기 책을 성희기 책을 준비하시죠. 그래서 9월 6일자. 자, 9월 6일자 준비되셨죠? 자, 그러면 우리 선지서반은 영상으로 성희기를 읽습니다. 근데 우리가 같이 읽는 건 아니지만 중요하다고 싶은 내용들은 체크를 하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9월 6일자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9월 6일 언약을 위반한 죄로 가득한 백성.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이음이라. 호세아 4장 1절에서 2절. 호세아의 핵심 주제는 이방 신들을 섬김으로 영적인 간음을 행하고 온갖 죄악을 행하는 백성을 향한 신실하신 하나님의 끈질기고 포기하지 않으시는 사랑이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랑을 구체적으로 보여주시기 위하여 호세아의 결혼과 파괴된 결혼 생활을 활용하셨다.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아내로 삼으라고 명령한 여인 고멜이 원래부터 성적으로 부정한 여인인지 아니면 바람기가 있는 그녀가 결혼 후에 다른 남자와 눈이 맞아 남편 호세아를 버린 것인지에 대하여는 많은 논란이 있다. 그러나 한 가지 공통된 견해는 고멜이 호세아와 결혼한 후에 그를 버리고 다른 남자와 살았다는 것이다. 호세아의 아내가 보여준 음란한 모습은 영적 신랑인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 신들을 따라 섬기는 영적으로 음란한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여주기에 충분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아내를 포기하지 말고 다시 취하여 사랑하라고 호세아에게 명령하셨다. 하나님께서는 영적으로 간음한 그의 백성을 향하여 이와 같은 용서와 사랑을 베푸시는 분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명령하신 것이었다. 마침내 하나님 백성의 돌아옴과 회복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승리였다. 하나님의 사랑의 최종 승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 나타났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벌이시는 논쟁은 그의 백성에 대한 언약적인 고소다. 그들은 언약을 위반한 백성이 되었으므로 그들이 고소를 당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들은 가나안 사람들과 같이 이 땅 주민으로 불린다. 이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언약 백성으로 사는데 실패하고 가나안 땅의 사람들과 같이 되었음을 분명하게 한다.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언약적인 고소의 내용은 하나님과 관련된 죄악과 사람들과 관련된 죄악이다. 하나님과 관련된 죄악들은 진실과 인애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름에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있다. 이러한 하나님을 순종적으로 아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닮아서 신실함과 인자함이 많은 사람이 되는 것으로 표현된다. 그런데 그들에게 이러한 모습이 없다는 것은 결국 그들이 언약의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도 체험하지도 못했음을 의미한다. 또한 사람과 관련된 죄악들은 하나님과 관련된 죄악의 결과로 사람들을 저주하고 속이고 살해하고 도둑질하고 간음을 행하는 것이다. 여기에 언급된 죄악과 관련된 계명들은 5계명, 저주, 9계명, 속임, 6계명, 살인, 8계명, 도둑질, 그리고 7계명, 간음이다. 이 모든 죄악은 사람들에게 마땅히 행해야 하는 의의를 거부하는 포악한 일들이요
그들의 피를 계속 흘리는 불의한 일들이다. 한마디 기도. 하나님을 순종의 삶으로 알지 못하면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죄악의 파괴적인 행동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하소서. 한마디 기도 한 번만 더 같이 해볼게요. 시작. 하나님을 순종의 삶으로 알지 못하면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죄악의 파괴적인 행동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하소서. 아멘. 자, 우리 여기에서 정말 중요한 부분은 바로 사회적인 부패, 우리 도덕적인 부패가 우리의 믿음의 부패와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요. 여기에 한마디 기도해 보시면 순종의 삶이라고 되어 있죠. 순종의 삶은 우리 중심의 그 밑에 줄에 보시면 죄악의 파괴적인 행동인데 순종의 삶, 죄악이 연결되어 있다. 우리가 순종하지 아니하는, 즉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반드시 죄를 향해 나아가게 된다라는 이 중요한 언약적인 원칙입니다. 자, 우리가 이번 주일에, 지난 주일이죠. 지난 주일에 언약에 대해서 다 이제 들으셨죠. 물론 언약이 쉬운 개념은 아니지만 이겁니다. 저랑 문은영 집사님이랑 약속을 해요. 그럼 이거는 그냥 약속이에요. 근데 저랑 문은영 집사님이랑 하나님을 두고 맹세를 해요. 그럼 이건 언약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인간과 인간 사이에 하나님을 두고 하는 약속이 대표적인 게 뭐가 있죠? 결혼이 있죠. 네, 잘 아시죠? 그래서 이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제도다라고 담임 목사님께서는 결혼 예배를 주례하실 때마다 항상 얘기하세요. 네, 결혼은 누가 만드신 제도다? 하나님이 만드신 제도다. 이것은 예수님을 믿든 안 믿든 모든 사람들에게 다 동일한 거예요. 하나님이 중간에 있는 약속인 거죠. 그래서 이것은 언약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와 약속하신 그 약속이 뭐예요? 이거잖아요. 옛 언약, 새 언약, 구약, 신약이라고 해서 이 성경이 언약인 거죠. 그래서 그 약속을 어기는 것이 이 호세아서의 백성들의 내용, 또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라는 것이고 그 언약의 결과는 심판이죠. 그러나 그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사랑으로 계속 기회를 주세요. 기회를 잘 안 주시는 부모가 있죠. 그 즉각적으로 너는 이렇게 해서 안 되면 너는 이제 나가야 된다. 그래서 바로 이제 짐 싸서 내보내는 부모가 있을 수 있지만 거의 그렇지 않아요. 네, 너 이제 내 아들 아니야? 내 딸 아니야? 라고 해도 네, 내 딸이죠. 내 아들이죠. 그렇게 이제 부모가 윽박을 하는 거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자, 하나님은 온전하시고 완전하신 방법, 또 공의로운 방법으로 그의 백성을 이렇게 기회를 주시고 또 회복해 하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그러한 그 말씀을 주시는데, 자, 우리 먼저 책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언약을 위반한 죄, 즉 하나님과의 약속을 위반한 죄로 가득한 백성이다. 그래서 4장 1절에 보시면 책을 보시는 게 더 좋겠습니다. 성경도 같이 보시지만요. 4장 1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뭐를 들으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언약에 있어서 해결책은 오직 말씀밖에 없어요. 우리가 언약에 있어서 해결책은 기도라고도 하실 수 있지만 기도 이전에 우리 지난 시간에 각이 비실선 처음에 뭐예요? 가죠. 즉 말씀으로 먼저 돌아가야 돼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돼요. 그 말씀이 뭐죠? 오늘 호세아서를 본다면 그 여호와의 말씀이 뭐예요? 바로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라는 그 말씀인 거죠. 자, 그리고 이 땅에는 뭐가 없어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 그 이유가 뭐라고 했죠? 아까? 말씀이 없기 때문이다. 즉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계속해서 이해를 하시고, 자, 이렇게 말씀이 없고 믿음이 없으면 삶이 어떻게 된다?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으로 그 삶을 행할 수밖에 없다라는 이 언약의 원리가 이 안에 있습니다. 자, 우리 315페이지 첫 번째 나오는 네 줄이 정말 중요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호세아의 핵심 주제. 시작. 호세아의 핵심 주제는 일반신들을 섬김으로 영적인 간음을 행하고 내가 죄악을 깨닫는다. 흔들리고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다.
네. 이방 신들을 섬기는 이 부분은 우선은 전통적인 부분이 있어요. 자,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는, 지금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이방 신이 항상 존재합니다. 즉, 우상이 항상 존재합니다. 이것은 나 자신의 욕심일 수도 있고, 그리고 정말 외부적으로 우리가 학습이 된 부분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죄성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근본인 거죠. 우리의 죄가 근본인 거죠. 자, 그렇지만 우리의 죄인된 모습을 신실하신 하나님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해결하고자 하신다라는 것이 핵심이 되겠고요. 특별히 이제 파괴된 그 결혼 생활, 이 내용이 나와요. 자, 보시면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아내로 삼으라고 명령한 여인 고멜이 나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성경으로 좀 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경책 호세아 1장입니다. 이왕 성경으로 왔으니 우리 1절부터 잠깐 보도록 할게요. 1절 말씀에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시대라고 돼 있죠. 여로보암에 한번 체크해 주세요. 여로보암. 자, 이 여로보암은 좀 더 명확하게는 여로보암 2세입니다. 여로보암 2세예요. 왜냐하면 르호보암, 여로보암 기억나시죠? 솔로몬의 두 아들. 네, 그래서 여로보암이 첫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잖아요. 근데 그 여로보암과 동명이기 때문에 여로보암 2세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 그러면 호세아는 언제까지 사역을 했느냐면 정말 쉬워요. 마지막 왕 이름이 호세아예요. 그래서 여로보암 때부터 호세아까지 말씀을 전했다라고 그렇게 좀 메모를 해주시면 네, 공부를 좀 하신 분입니다. 그죠? 네. 자, 호세아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일했다고요? 여로보암의 시대부터 네, 호세아 왕까지, 즉 북이스라엘 마지막 왕까지 그때까지 사역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이후에 바로 뭐가 나오냐면 호세아의 아내와 자식이 나와요. 보통 결혼은 이제 서로 간에 언약이기도 하지만 아무튼 콩깍지가 씌어야지 결혼하잖아요. 자, 그런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으로 결혼을 하라 하십니다. 그 2절 말씀입니다. 2절 말씀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아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라고 하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그 이유가 중요해요. 자, 2절 마지막 부분을 한번 볼게요. 여기에 체크를 하시면 더 좋아요.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뭐했다? 음란함이라. 다시 한번요.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라. 그래서 이 당시에 호세아도 그랬지만 그 전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선지자들은 자신의 행동을 통해서, 자신의 어떠한 액션을 통해서도 말씀을 전했어요. 그 호세아가 말씀을 전하기 위해 했던 액션이 뭐였느냐? 결혼이었던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호세아가 왜 결혼했지? 그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결혼하는 거예요. 이해하시면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누구랑 이제 결혼을 했느냐? 바로 고멜이라는 여인과 결혼을 했고요. 4절 말씀에 보시면 첫 번째 아들이 나오는데 이스르엘입니다. 이스라엘하고 상당히 비슷하죠. 근데 완전 뜻이 달라요. 이스르엘은 뭐냐면 바로 이러한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흩으신다. 자, 옆에 그 뜻을 한번 적어주시면 더 좋고요.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 하나님께서 흩으신다. 이것은 왜 흩어버리죠? 심판하시기 때문이죠. 네, 심판하시기 때문이죠. 즉 심판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은 엘은 하나님, 이스르 이게 뜻이 뭐냐면 흩으신다. 그의 백성을 흩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흩으신다. 자, 그리고 그 구체적인 내용이 또 쭉 나오고요. 그다음 6절을 보시면 딸을 낳습니다. 자, 딸 이름이에요. 로루하마입니다. 찾으셨죠? 6절에? 예. 로루하마 꼭 체크해 주세요. 로는 no, 영어로 no, N-O와 똑같은 단어이고요. 루하마는 뭐냐면 긍휼히 여긴다라는 뜻인데 긍휼히 여겨서 용서를 한다 안 한다? 하지 않는다. 즉 이들의 지금 음란함이 얼마나 큰 죄악이냐면 용서받지 못할 만큼 큰 죄다라는 거죠. 자, 근데 7절 말씀 보세요.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기겠다라고
또 회복의 여지를 주시죠. 자, 그리고 또 아들을 낳습니다. 이게 아들 이름이에요. 자, 9절 말씀해 보시면 이름이 나옵니다. 뭐죠? 로암미. 자, 9절 한번 보세요. 9절에 보시면 로암미라고 되어 있죠. 자, 로도 아니라는 뜻이고 암미는 뭐죠? 내 백성이다 라는 뜻인데 내 백성이 아니다 라고 네, 그렇게 말씀 가운데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이시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이시면 용서가 가능할까요? 네, 뭐 하나님이니까 가능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인격적인 하나님, 즉 우리와 동일한 생각과 마음과 또 의지를 가지신 하나님은 사실상 어마어마한 사랑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계속 보게 될 것인데요. 자, 우리 이 정도 보시고 계속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책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책으로 보시면서 넘길게요. 316쪽. 316쪽에 보시면 아까 언약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과의 약속, 즉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 믿음과 삶을 다 버렸다라는 대목이 나오죠. 자, 그리고 두 번째 단락 보십시오. 316쪽의 두 번째 단락 보시면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언약적인 고소의 내용, 즉 그들이 무슨 죄를 지었느냐? 첫 번째는 하나님께 죄를 지었고 두 번째는 사람에게 죄를 지었다라는 부분도 앞서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과 관련된 죄악이 뭐죠? 첫 번째는 진실이고 두 번째는 인애,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 진실과 인애와 지식이 없다. 이것은 다 말씀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라고 아까도 또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그 내용 가운데 이제 마지막 단락에 보시면 5계명부터 9계명까지. 자, 5계명이 뭐죠? 부모에 순종하는 것이죠. 네, 그리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 6계명은 뭐죠? 살인하지 말라. 7계명은 뭐죠? 간음이죠. 그리고 8계명은 뭐죠? 도둑질이죠. 9계명은 뭐죠? 속이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한번 저와 함께 좀 생각을 해봅시다. 묵상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적용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 시대가 어떤가요? 부모를 잘 모시죠?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잘 모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제 세대, 제가 이제 나름 MZ 세대입니다. 끝자락에 있습니다. 제가 MZ의 끝자락에 있습니다. 저희 세대는 저도 벌써 나이가 40이 넘었는데요. 잘 안 섬겨요. 제 기준에서는 그래요. 정말 부모를 우리나라의 그 문화, 그 어떠한 그 정신을 잘 이어받고 있다라고 생각이 잘 안 들어요. 네. 그런 생각이 좀 들고, 자, 제 밑으로 한번 내려가 볼까요? 30대, 20대. 자, 물론 그들도 우리의 자녀들이긴 하죠. 자, 그런데 그들의 모습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부모 섬기지 않고, 그리고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또 간음하고, 거짓을 말하는 이러한 부분들이 상당히 좀 일찍 배운다? 상당히 좀 편만해져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것이 예전부터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지만 이게 시대적으로 좀 더 좀 심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자,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의 잘못이라고 또 단정 지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이 시대가 지금 이렇게 아프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인지를 해야 돼요. 뭐 이 정도면 괜찮지. 우리 애들 얼마나 열심히 공부하는데. 자, 그런데 우리 자녀들에게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꼭 그들을 위해서 바라볼 때에 이러한 인간과 인간 사이의 계명이 잘 지켜지고 있나를 먼저 바라보셔야 돼요. 나를 바라보고 남을 바라볼 때. 그리고 그것이 잘 안 되고 있다면 반드시 1에서 4계명을 점검해야 돼요. 자, 1계명은 뭐 잘 아시겠지만 4계명 먼저 아시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자, 우리가 주일을 어떤 식으로 보내고 있는지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주일뿐만 아니라 담임 목사님께서 또 저희 교육자들도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예배를 강조하고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예배 숫자가 많이 줄었어요. 교회들마다 다 줄었는데 이것이 이제는 아마 교회의 타락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교인의 타락, 또 교회의 타락. 네.
사실 지금도 그러한 움직임이 있긴 하지만 우리가 교회라는 예배라는 것을 우선순위 하지 않으면 정말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심판은 정말 무서워요. 근데 그것을 호세아가 아주 여실히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예배를 좀 소중히 여기고, 물론 뭐 상황이 있을 때는 온라인 예배를 드리긴 해야 되지만 그래도 예배당을 더 사랑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요. 우리 9월 7일자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9월 7일자도 보시면서 중요한 내용 체크하면서 가겠습니다. 9월 7일 여호와를 순종적으로 알게 하는 회개.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호세아 6장 3절. 3절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원하시는 진정한 회개의 모습이다. 1절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을 찢고 치신 후에 낫게 하시고 싸매어 주실 것이니 그에게로 돌아가자는 권면이다. 이 말씀은 에브라임 곧 북왕국 백성과 유다 곧 남왕국 백성이 자기들의 병을 고치려고 하나님 이외의 다른 곳으로 갔다가 치유를 얻지 못한 것을 배경으로 한다. 이때 언약의 주 하나님께서는 사자 곧 젊은 사자와 같이 그들을 움키고 탈취해 가셨다. 그 결과 그들의 고통과 상처는 더 깊어졌다. 그들은 이러한 심각한 상황에 놓였을 때 비로소 죄를 뉘우치고 주께 돌아왔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 대한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기다리시고 또 기다리신 결과였다. 그래서 그들이 1절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는 고백을 했던 것이다. 2절은 주 여호와께로 돌아가자고 고백하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가진 확신을 보여준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그들을 살리시며 셋째 날에 그들을 일으켜 주시면 그들은 이제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살게 될 것이란 확신을 보여준다. 살리며 일으킨다는 표현은 마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과 같은 부활의 기적을 가리킨다. 이스라엘 백성은 세상의 그 누구도 치유할 수 없는 병에 걸렸다. 이 영적인 병의 끝은 죽음이다. 그들이 주께 돌아오도록 주께서 그들을 죽음으로부터 살리실 것이다. 그들은 이렇게 기적적으로 살아난 결과로 이제부터는 주님의 임재 앞에서 살아가게 될 것이다. 3절은 1절에서 2절의 내용에 대한 결론과 귀결이다. 1절에서 2절의 내용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치유하시고 살리셔서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실 것이므로 이제부터는 순종의 새로운 삶을 힘써 살자는 것이다. 여기서 여호와를 아는 것은 그를 알에 대한 반응과 결실로 생활 속에서 그에게 순종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순종의 삶을 살아갈 때 언약의 주 하나님께서는 새벽빛같이 일정하게 나타나실 것이다. 그는 비, 곧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그들에게 임하여 언약의 복을 주실 것이다. 빛과 적절한 비는 생명의 탄생과 성장과 결실에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새벽빛같이 새로운 파종을 위한 경작을 가능하게 하는 늦은 비와 같이 임하실 것이다. 그러면 회개 이후에 새롭게 출발하는 삶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의 결실과 열매로 가득 차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1절에서 3절의 회개와 고백이 그의 백성에게서 나오기를 원하셨다. 그러나 에브라임과 유다는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차원의 회개와 고백을 하는데 실패하고 말았다. 하지만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찾으신 회개가 죽었다가 제3일에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능해졌다. 이것은 신약 백성이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적으로 누리는 은혜와 거룩한 삶이다. 한마디 기도. 하나님께서 애타게 기다리시는 회개의 고백을 하나님께서 원하신 대로 할 수 있도록 복음의 은혜와 은총을 우리 모두에게 부어주소서. 우리 한 번 더 한마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애타게 기다리시는 회개의 고백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할 수 있도록 복음의 은혜와 은총을 우리 모두에게 부어 주소서. 아멘. 자, 우리 마태복음 9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입니다. 신약성경 13페이지고요. 마태복음 9장입니다.
12절과 13절인데요. 우리 이경민 집사님 혹시 마태복음 9장 12절과 13절 읽어주실 수 있나요? 네, 부탁드립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네, 의인인 자, 내가 의롭다고 여기는 자는 너무 건강해요. 그래서 의사를 찾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의 모습이라면 우리는 항상 병들어 있고 죄인이라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고백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마태를 부르실 때, 예수님께서 마태를 부르실 때 저 사람은 죄인들과 함께 밥을 먹는구나라고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하거든요. 본인들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죄인을 위해서 이 땅에 온 의사다. 예수님이 치료자이신데 너네들이 지금 그 죄라는 질병에 걸렸는데 내가 그것을 치료하기 위해서 왔어 라고 하시는 거죠. 이것은 나아가서 어떻게 확장이 되죠? 어떻게 확장이 되냐면 너희의 삶은 누구를 위해서 손을 내밀고 있느냐, 어디에 계속해서 손을 내밀며 살아가느냐 라고 확장돼서 또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자, 다시 이제 호세아로 돌아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장에 보시면 호세아 6장에 보시면 여호와를 순종적으로 알게 하는 회개라고 되어 있는데요. 제목이요. 자, 사실상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우리 중심에서 나와야 돼, 솔직하게 나와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불성실한 회개를 합니다. 즉 마음에 없는 회개를 하는 것이죠. 네, 우리가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릴 때에 마음이 없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처럼 여기에 보시면 형식은 남아있지만 중심은 다 사라져버린 그러한 예배와 삶을 우리에게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6장 1절 말씀에 계속해서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자라는 거죠. 6절 말씀이 중요합니다. 6절 말씀은 우리 체크를 해보시고 6절 말씀에 정말 별을 하나 치셔도 좋고 체크를 해보시고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6절입니다.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언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치시길 원하실까요? 회복해서 우리가 완전히 회복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뛰놀기를 원하실까요? 회복을 원하시겠죠. 하나님이 우리를 찢는 거를 어떻게 원하시겠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계속해서 죄악으로 나아가면 찢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죄악된 그 죄를 다 허용하는 분이 아니세요. 아니, 아예 허용을 하지 않으시죠.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러니까 너네가 찢기지 않으려면, 너네가 그 언약의 저주를 받지 않으려면 속히 돌아오라. 그런데 하나님은 어떠한 말씀으로? 나는 언약을 지키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사실 너희들을 찢어야만 해. 그러나 내가 원하는 건 그것이 아니다. 너희들이 중심이 회복이 되어서 예배를 잘 드리기를 원하고 너희들의 삶이 정말 그 의인을 위한 삶이 아니라 죄인을 위한 그러한 삶으로 나아가기를 원한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우리 6장을 이제 계속해서 살펴보기 전에 좀 앞으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쭉 넘어가서 2장 16절 한번 보도록 할까요? 2장 16절입니다. 이들이 얼마나 무너져 있는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2장 16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니라라고 되어 있죠. 자, 여기에서 바알, 내 남편, 이게 바뀌었어요. 지금 하나님 보고 바알이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과 바알을
거의 비슷한 그 횟수로 이들이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의 예배는 사실상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자, 근데 이것이 지금 이 시대에 우리의 예배 가운데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우리 예배는 드리는데 그 소위 말하는 기복신앙이라 그러죠. 하나님 없이 내가 원하는 것을 바라는 거. 내 중심을 두고 말씀을 끼워 맞추는 거. 이게 바알에게 예배를 드리는 거다. 이렇게 지금 호세아서는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여기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계속 많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대표적인 부분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4장은 아까 봤으니까 넘어가겠고요. 우리 5장에 보시면 제사장과 왕족들이 무너져 있어요. 제사장과 왕족들이 무너져 있어요. 자, 제사장 그리고 리더가 되어야 할 이 나라의 왕들이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우리가 영적으로 무너지니까 제사장도 무너지고 왕들도 무너진 거예요. 다시 한번요. 제사장과 왕들이 무너져서 백성이 무너진 것도 있어요. 그러나 백성들이 무너져 있으니 그 백성 가운데 제사장이 뽑히는 거잖아요. 그 백성 가운데 그 리더가 뽑히는 거잖아요. 당연히 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이러한 원리도 좀 보시면 좋겠고, 자, 그러한 것 안에서 이제 6장이 온 거예요. 그렇게 다 무너져 있는 상황 가운데서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리고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너희가 내 자녀답게 나를 더 알고 나에게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걸 나는 원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 성이기 책으로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317쪽입니다. 317쪽. 317쪽에 보시면 특별히 2절 말씀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어요. 그래 보시면은 내가 이틀 후에 그들을 살리시면 셋째 날에는 그들을 일으켜 주시겠다 라고 되어 있죠. 여기에서 우리는 아주 희미하게 뭘 볼 수 있느냐면 부활을 볼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꼭 부활을 의미한다라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3일 만에 살아나시는 이 예수님을 우리는 희미하게 예고하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이제 3절에 보시면 이 설명이 쭉 나와 있는데, 하나님께서 빛과 적절한 비를 이렇게 주시겠다. 자, 그것이 생명의 탄생과 성장과 결실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다 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마무리합시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생명이고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성장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 양분, 그것을 주는 그 빛과 그 비는 어디에서부터 오느냐? 그렇죠. 말씀과 예배에서 온다. 말씀과 예배는 우리의 삶 가운데 꼭 있어야 된다라는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자, 우리 다음 부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 계속 가도록 할게요. (9월 8일입니다) 9월 8일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는 길.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호세아 10장 12절. 9장과 같이 10장도 이스라엘의 심판에 관한 경고다. 10장에는 경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회복을 위한 회개의 권면도 있다. 포도나무 이스라엘은 열매를 많이 맺고 번성하면 번성할수록 다른 신들을 섬기는 제단과 주상들을 더 많이 쌓았다. 북왕국이 출발하면서부터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섬겨온 베다웬의 송아지는 결국 아수르로 옮겨질 것이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은 심판을 피하려고 산에게 자기들을 숨겨달라고 할 것이나 아무런 소용이 없을 것이다. 사사기 19장에서 21장이 보여주는 것과 같이 베냐민 백성의 죄악상과 이로 인한 내전이 있었던 기브아의 시대로부터 지금까지 범죄에서 떠나지 않는 백성에게 마침내 심판의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열방을 불러 모아서 그들을 치실 것이다. 이와 같이 심판의 경고를 하신 하나님께서는 북왕국 백성이 망하기를 원하지 않으셨다. 12절의 권고는 이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권고의 내용은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면 여호와께서 오셔서 공의의 비를 내려주실 것이라는 약속이다. 여기에 언급된 공의와 인애는 4장에 언급된 것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사라진 것들이었다. 심으라고 권고하신 공의는 사람들에게 하지 말아야 할 행위를 하지 아니하고 그들에게 마땅히 해야 할 행동을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사람들에게 하지 말아야 했던 것들만 했다. 저주, 속임, 살인, 도둑질, 간음, 폭력 행사 등이 그것이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이와 같은 죄악들을 중단하고 적극적으로 사람들에게 합당한 행위를 행하기 원하셨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공의를 심는 것이다. 인애를 거두라는 말씀은 공의를 넘어서는 한결같은 사랑과 자비의 실천을 말한다. 인애를 거두기 위해서는 인애의 씨앗을 많이 뿌려야 한다. 이 권고를 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스스로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둘 수 없다는 것을 잘 아셨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둘 수 있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제시하셨다. 그것은 공의의 경작이 가능하도록 묵은 땅을 기경하는 것, 곧 회개하지 않는 마음을 회개하는 마음으로 바꾸는 것이다. 기경한 지 너무나 오래된 땅은 돌처럼 딱딱하게 되어서 그곳에 씨앗을 파종할 수 없다. 이와 같이 회개하지 않는 완고한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 받을 수 없는 묵은 땅과 같다. 회개하는 마음으로 바뀌는 것은 스스로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심판을 경고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지금 당장 찾는 것으로만 가능하다. 진정한 회개로 하나님을 찾을 때에 그분은 공의를 비처럼 그들에게 내리실 것이다. 그러면 그들은 비로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과 같이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둘 수 있게 된다. 한마디 기도. 회개하지 않는 완고한 마음의 묵은 땅을 하나님의 강력한 말씀과 성령의 깨우침을 통해 회개의 기경을 해 주셔서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게 하소서. 네, 회개하지 않는 완고한 마음, 이것을 말씀으로 성령으로 기경할 수 있다는 이 사실만으로도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우리 마음이 이제 어떻게 하면 묵은 땅에 잘 갈릴 수 있느냐, 이거를 이제 이 호세아서를 통해서, 이 부분을 통해서 좀 보면 좋겠는데, 원리는 간단한데 이게 실현되는 거는 참 어렵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 318페이지 벳 아웬이라는 죄악의 집이란 뜻이 있죠. 이게 이제 원래 베델이에요, 베델. 베델인데 이 베델에다가 뭘 세우냐면 금송아지를 세워요. 그래서 금송아지가 있는 베델을 뜻하는 거예요. 벳 아웬은 바로 그것을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럼 누가 세웠느냐? 여로보암 1세, 즉 솔로몬의 아들인 여로보암이 베델에다가, 즉 하나님의 집인 베델이잖아요. 벳엘,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이 하나님의 집에 우상을 탁 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것이 이렇게 지금 이 시대까지 북이스라엘이 결국 멸망으로써 이어온 시작이 되었고, 자, 이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적용을 해보면, 자, 아담, 우리 아까 전에 그 6장에 아담이 있었어요. 6장 7절 말씀에 아담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그죠? 자, 즉 죄의 근원이 아담이다라는 것을 또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아담이 원래 해야만 했던 역할,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일을 해야 했는데 그것을 하지 못했다라는 두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자, 이 죄를 그러면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죄를 어떻게 우리가 떨쳐낼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그렇죠, 바로 회개밖에 없는 거예요. 회개. 그래서 이제 10장에 제가 얼른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장에 보시면 우리 아까 읽었던 말씀 12절 말씀입니다. 12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가 자기를 위해서 뭘 심어라?
공의를 말하자 공의에다가 체크를 해주시고, 공의는 뭐 히브리어 단어 뜻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옆에 공간에다가 혹은 책에 적으셔도 좋아요. 이 뭐냐면 적으셔야 돼요. 이거는 이제 제가 말씀으로 제가 구두로 할 거기 때문에 적으세요. 공의는 뭐냐면 기초입니다. 기초. 그리고 기본입니다. 그리고 좀 더 명확한 의미로서는 첫 단계. CEB 기초반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기초로 돌아가는 거 정말 중요하거든요. 네, 자, 이거는 상식적인 거예요. 정말이에요. 자, 요번에 우리나라 그 야구 대표팀이, 야구 한국 국가대표팀이 대회를 했다고 해요. 근데 야구 국가대표팀이 상당히 수모를 당할 만큼, 부끄러울 만큼 잘 못했대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다 엄청 잘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이들이 뭘 깨달았는 줄 아세요? 아, 우리가 기본을 잃었구나. 기본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라니까요. 근데 이 야구 대표팀이 이렇게 완전히 폭삭망한 이후 뭘 깨달았느냐? 공의를 깨달은 거예요. 즉, 여기에 보시면 기초, 기본을 다시 회복해야 된다. 아, 우리나라가 일본에 비해 다른 나라들, 정말 야구 못하는 나라들에 비해 너무 기초를 안 지켰구나. 즉, 교만하고 자만하고 헛된 거에 부풀려 있으니 기본을 상실한 거죠. 이것이 믿음하고 똑같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회복이 되느냐? 묵은 땅을 기경한다는 게 뭐냐? 우리가 처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예배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공의는 뭐다? 예배이다. 그리고 공의는 뭐다? 우리 신앙 가운데 있어서 첫 발자국이다.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 삶이 무너져 있으면 내가 지금 말씀을 매일매일 혹은 매일매일이 아니라 할지라도 말씀에 내 중심이 있는지 점검해 보시면 돼요. 내가 지금 예배에 어떠한 마음을 드리고 주일 예배 드리고 있는지, 나 너무 많이 도는 건 아닌지, 내가 너무, 오늘 제가 수요 예배 설교인데요. 이 설교를 조금 프리뷰하자면 내가 너무 교회 일에 막 이렇게 몰입되어 있는 건 아닌지, 교회 다니는 게 일 때문에 다니는 건 아닌지, 하나님 좋아서, 하나님 기뻐서, 하나님 기대하며 다녀야 되는데 그게 아닌, 즉 공의가 없는, 내 중심에 공의가 없는 그러한 상황은 아닌지를 돌아보셔야 한다는 거죠. 자, 공의를 행하면요, 즉 기본으로 돌아가면요, 사회가 올바르게 정리가 돼요. 부모가 부모로서의 공의, 부모가 부모로서의 첫 기본을 잘 다지면 자녀들이 바르게 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자, 이것은 뭐 사회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제 그 다음입니다. 공의 위에 플러스 인애가 있다라는 거죠. 공의가 먼저고요. 공의 위에 인애, 하나님의 은혜가 쌓이는 거예요. 그런 거 있죠. 그 수능 보는 친구들이 보통 그런 말 하잖아요. 저는 매일매일 엉덩이 싸움을 열심히 했더니 이렇게 성적이 잘 나왔습니다. 근데 저도 이제 뭐 합격을 하는 순간, 혹은 뭐 좋은 결과가 있는 순간을 생각해 보면, 뭐 교회에서는 이제 수련회 이런 것들이 또 중요한 부분이 될 수도 있어요. 자, 우리가 같이 처음부터 기도로 열심히 준비하고 우리가 어떠한 사역을 할 때 처음부터 준비를 잘 하는 거예요. 하나가 되어서. 그러면 조금이라도 좋은 결과가 있는데 그거는 좋은 준비를 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라고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생각하는 것보다 더 놀랍게 일을 하시거든요. 자, 이거 많이 경험해 보셨죠? 공의 위에 은혜가 있는 거예요. 공의 위에 은혜가 있는 거예요. 내가 순종의 발걸음, 예배의 발걸음, 내가 기본의 발걸음으로 탁 발을 내딛는 순간 하나님이 은혜를 빠방 주시는 거예요. 아멘. 진짜 신기한 거예요. 그런 고백 많이 들었어요. 돈이 한 푼도 없는데 내가 그냥 하나님께 다 드려버리고 내가 할 수 있는 헌신을 했더니 갑자기 나에게 하나님이 부어주시기 시작했다. 이거는 뭐 설명이 안 된다. 저 이거 진짜 많이 들었거든요. 내가 병이 걸렸는데, 내가 병에 걸려가지고 슬픔과 눈물과 이제 전문가를 찾아가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됐다. 하나님께 진짜 기도하게 됐다. 그랬더니 갑자기 내 질병이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치유가 되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
자, 생각해 보시면 모든 원리가 그렇잖아요. 회개의 원리, 회복의 원리는 공의, 즉 우리의 순종의 발걸음, 기본, 그것으로 먼저 돌아가고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회개의 시작이에요. 자, 이 중요한 거 오늘 꼭 기억해 주시고, 자, 그럼 오늘 벌써 마지막이네요. 이제 마지막 파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9월 9일자입니다. 9월 9일자 같이 보도록 할게요. (9월 9일) 사망으로부터 구원의 약속. 내가 그들을 수월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사망아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 수월아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 뉘우침이 내 눈앞에서 숨으리라. 호세야 13장 14절. 수월의 권세 곧 사망으로부터 속량하며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은 돌이키지 못하는 큰 죄악으로 인하여 심판을 받아 멸망을 받을 것이라는 경고를 받은 백성에게 주어졌다. 이것은 전혀 기대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 밖에 내가 다른 신을 알지 말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다고 하셨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배가 부르자 마음이 교만하여져서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겼다. 그 결과 그들을 기다리는 것은 그들을 찢어 삼킬 사자와 표범과 들짐승과 같은 심판의 하나님이었다. 그들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들을 도와주시는 주 하나님을 그들이 버렸기 때문이다. 이러한 백성은 해산할 시간이 되어도 애를 낳지 못하는 여인과 같이 미래의 소망이 전혀 없다. 하나님의 심판이 시행될 때 원수들의 손에 그들의 어린아이들이 부서질 것이고, 아직 해산의 날이 되지 않는 아이벤 여인의 배는 칼로 갈리는 끔찍한 일을 당할 것이다. 그들을 기다리는 것은 오로지 죽음, 그리고 미래에 대한 소망의 완전한 사라짐이다. 바로 이러한 북왕국 이스라엘 백성을 사망으로부터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은 상상을 초월하는 은혜와 은총이다. 이 약속은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사망을 멸하시고 죽은 자들을 살려내시겠다고 하신 약속과 일치한다. 이 약속은 또한 하나님께서 나중에 에스겔에 보여주신 해골 골짜기에 있는 마른 뼈들에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 살아난 부활의 기적과 일치한다.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죽음을 통해서 사망과 죽음을 영원히 멸하시고 그의 백성에게 영생을 허락하셨다. 그 결과 죄와 허물로 죽었던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 생명으로 살아나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그들은 마지막 부활의 날에 영원한 생명의 부활로 죽음으로부터 영원히 이별하게 될 것이다. 한마디 기도, 죽음의 운명에서 영원히 스스로 벗을 수 없는 우리를 부활하신 예수님의 복음의 능력으로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하여 내시는 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자, 이거는 상식적인 퀴즈입니다. 죄를 이길 수 있는 거,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거 뭐밖에 없나요? 죄를 이길 수 있는 거,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거. 네, 회개. 회개를 누구한테 하나요? 하나님께 하죠. 그러면 하나님께 어떠한 근거로서 죄를 해결할 수 있나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누가 계세요?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호세아의 결론은 예수님이에요. 호세아의 결론이 예수님을 계속 가리키고 있어요. 자, 그런데 호세아의 좀 느낌이 달라지는데 3장까지는 남편 하나님이었어요. 근데 11장부터는 아빠 하나님으로 바뀌어요.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그것도 좀 한번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미지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백성을 향한 그 마음과 그 이미지가 아버지 하나님이에요. 근데 이 아버지는 무뚝뚝한 아빠가 아니라 이 아버지는 좀 이렇게 그런 아빠가 아니라 사랑이 많으신, 아니 사랑이 많다고 표현하기에는 사랑이 끝이 없는 그러한 아버지 하나님이세요. 자, 근데 그 아버지 하나님이 누구를 계속 약속을 하시냐면 예수님을 약속을 하시는 거죠. 자, 우리가 앞서 했던 부분들을 조금 뭐랄까요? 복습하면서
또 그 부분에 대한 부분들을 좀 짚어가면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3장 우리 1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먼저 13장 11절입니다. 내가 물어오므로 내게 왕을 주고 중원으로 해하였느니라. 네, 하나님께서는 분노라는 표현을 쓰시는데, 하나님은 죄를 절대로 간과하지 또 그냥 넘기지 않으신다. 그러나 그 죄를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시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주신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아까 보긴 했지만 14절 말씀입니다. 14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을 소울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사망아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 소울아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 뉘우침이 내 눈 앞에서 숨으리라. 아멘. 자, 우리 또 저랑 또 가까이 앉아 계신 우리 성윤승 원사님,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55절 말씀 한번 읽어주실래요? 고린도전서 15장 55절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찾아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 55절.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으로 잘 유명한 성경인 거 아시죠? 15장? 네, 15장 55절입니다. 네, 55절입니다. 사망아 내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오는 것이 어디 있느냐. 아멘. 자, 56절 말씀도. 사망이 도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네. 그런데 57절 보시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되어 있죠. 자, 사망. 이 사망이 사망을 가져오는 거. 이 사망의 첫 번째 원인은 죄였어요. 그죠? 자, 이거는 뭐 잘 아시는 개념이지만 한번 정리를 합시다. 죄로 인해 사망이 오는 거죠. 그러면 죄라고 하는 것은 계속해서 사망을 이렇게 그림자처럼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죄를 해결하면 어떻게 되죠? 우리는 예수님의 그 부활에 우리가 동참을 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거죠. 이것을 여기서 승리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자, 22절입니다. 우리 15장 22절. 고린도전서입니다. 15장 22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자, 우리 마지막으로 봐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멸망을 주시는 분입니다. 즉 개인의 무너짐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개인의 무너짐은 교회의 무너짐이 되는 거예요. 성도의 무너짐은 교회의 무너짐이 되는 것이고 결국 목회자들도 다 무너지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다 무너진다.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무너진다. 그러면 우리나라가 무너지는 거예요. 마치 야구 대표팀 한 선수가 기본을 잃었을 때 그 팀이 무너졌던 것처럼. 근데 그거 아세요? 야구 대표팀이 다 못한 거 아니에요. 그 중에 엄청 잘한 투수도 있고요. 엄청 잘 친 타자도 있어요. 근데 그 팀이 무너져 버려요. 왜요? 야구는 팀워크로 하는 거니까. 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한 사람이 무너지면 우리 공동체가 무너지는 거예요. 도미노예요. 그런데 심지어 우리나라가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의 무너짐이 그렇게 큰 나비 효과를 가져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먼저 기억을 해야 되고요. 자, 그렇다면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건 예수님이잖아요. 우리 예수님 앞으로 다시 돌아가는 그 공의, 그 기본을 회복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말씀이 너무나도 중요하겠습니다. 호세아 14장 9절입니다. 호세아 14장 9절 말씀. 이걸 보고 다음에 다시 책으로 가볼게요. 호세아 14장 9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누가 지혜가 있어 죄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아멘. 자, 바른 길을 가려면 바른 목적지가 있어야 돼요. 그죠? 바른 길을 가려면 바른 목적지가 있어야지 그 바른 길을 갈 수 있잖아요. 우리의 목적지 어디죠? 우리의 목적지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죠? 우리의 목적지는 하나님의 나라인데 우리가 거기에 가기 위해서는 바른 길을 가야 돼요. 그 여호와의 도예요. 말씀이에요. 물론 하나님이 우리의 내비게이션을 깨트리시고 하나님 내비게이션으로 바꿔주실 수 있어요.
그런 은혜가 있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지금의 믿음의 결단은, 말씀을 들은 우리의 결단은 뭐가 되어야 되죠? 여호와의 도를, 여호와의 길을 가겠습니다라고 하는 우리의 결단이 되어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렇게 된다면 319페이지에 이제 마지막 단락과 같은 은혜가 있어요. 자, 바로 이러한 북왕국 이스라엘 백성을 사망으로부터 구원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은 상상을 초월하는 은혜와 은총이다. 자, 이것은, 이 약속은 누구를 통해서 전달되었는지 한번 보실게요. 319페이지 두 번째 단락, 오른쪽 단락이죠. 오른쪽 단락 위에서 한 10번째 줄 되겠네요. 이 약속은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그리고 또 이 약속은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그리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자, 이사야, 에스겔, 예수 그리스도가 계셨죠. 그것은 그 시대마다 여호와의 길을 알고 가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중에 한 사람이 호세아였고, 호세아만 달랑 남아있고 다 말 안 듣는다 아니에요. 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엘리야 시대에 이름 없는 7,000명이 있었어요. 이름 없는. 그런데 그 7,000명 때문에 하나님이 그 나라를 구원하세요. 자,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반드시 세워주십니다. 결과적으로는. 근데 그 과정 속에서 보면, 오늘 만약에 제가 선지자예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회복이 되셔야 돼요. 그럼 여러분들이 또 가정의 선지자가 되셔서 말씀을 전하는 거죠. 아니, 말씀을 전한다기보다 말씀의 삶을 사는 거죠. 기본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러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시대의 이사야가 되고, 그 시대의 에스겔이 되고,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러한 예수님 닮은 자들이 되는 거죠. 네, 이게 이제 선지서의 계속적인 패턴입니다. 네, 그래서 소선지서는 아주 명확해요. 심판, 구원, 심판, 구원, 그리고 그 사이에 계속 회개해라, 회개해라, 회개해라 이렇게 나오는데요. 자, 오늘 호세아서는 그래도 좀 명확하게 잘 보였어요. 근데 이제 다음 주부터 있을 요엘부터 나오는 내용들은 짧고 또 상당히 함축적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좀 자세히 봐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 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수고하셨고요. 네, 우리 녹음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